탕자의 기향이라는 것은 얼른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당돌이만 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요.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가 어쩌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탕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틈만 하면 아빠를 오해해가지고 내 거 주라 해. 지껏 챙겨가지고 치사빤사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다는 거예요. 그런 그 탕자와 같은 기질이 욕심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제발 유치 찬란한 수준을 벗어나서 형님처럼 좀 되라. 탕자 형님은 뭐요? 가출 안 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아버지 곁에서 효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보면 진짜 치사빤사 같은 인간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 형입니다. 탕자는 갔다가 엄매 이산이가 아닌가 봐요. 아싸라게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탕자 형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착하다 소리는 다 들으면서도 나중에 아버지 속을 힙득 뒤집어 놓은 건 탕자 형입니다.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뻐. 아이씨 저 새끼 3차까지 가서 얼마나 재밌었거든요. 나도 갔다 올 거로 괜히 집 지키고 가출하자니 날라리 소리 들을 것 같고 집에 있자니 손해본 것 같고 탕자는 집 밖의 탕자지만 탕자 형은 집안의 탕자라고 했어요. 그게 은근슬쩍 더 치사빤사 같은 놈입니다. 남들 보긴 집 사고 남들 보긴 주일 성수하고 남들 보긴 장난인데 하는데 심보가 산발렸대. 심보가 탕자는 차라리 솔직하다니까요. 탕자 형은 솔직하지도 않은 것이 사람들께 좋은 소리는 다 들으면서 아버지 속은 더 썩히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탕자가 아니고 탕자 형입니다. 집까짓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아버지가 오매불망 둘째 동생을 찾았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찾아와야 되지. 동생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지.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 왜 이러냐 말이야. 내한테 송아지 한 마리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파티 해준 적 있나? 이 자식이 훨씬 10원짜리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이권에 밝은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탕자 형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집사인데 심보는 훨씬 더 치사빤사 같은 사람. 그걸 탕자 형, 여기도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 보기엔 상당히 크리스찬적인 모양은 있지만은 실속은 좀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럼 탕자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어디까지 가서 써서 얼마 남았어 내가 뭐라 하더나 가지 마라 안 가더나 돌대가리 같은 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아버지 마음은 오매불망 밥은 먹고 사냐? 응? 얼른 온나? 나한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삼자 대질 확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파티, 회복, 가락지 다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거를 탕자의 아버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다, 회개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가지면요 용서 못할 게 없네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걸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무한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마누라가 못된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들어가는, 내 돈을 주고 생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야 네가 시청각 교제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니를 통해서라도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주면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네가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왜 안 돌아오냐? 무식해서 그런 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요. 그럼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 찾아서 만나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실패의 현장, 무지몽매한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게 반듯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틀림없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하나님은 거기 가면 거기 계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다 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와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디두모, 도마, 시몬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의심 많은 제자, 허물 많은 제자. 하여튼 그게 보면 재밌는 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총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나시는데 완전히 허물 많은 거, 의심 많은 거, 왕또라이, 세컨드 또라이, 서드 또라이, 제일 골치 아픈 놈부터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성경에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빨리 받는 거예요. 왜? 깨져봤거든.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되어봤거든. 지가 박살이 나보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한 게 꼭 교인들도 보면요, 지하철 타고 가다 소매치기 당하고 하는데 야 11조 정확하게 가져갔대. 차 박치기 하고 뭐 그러고 나면 야 감사한 건 딱 성경을 정확하게 챙겨가시네 하나님.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다쳐야 작살나야 큰 손해를 입어야 정신을 챙깁니다.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건강을 잃기 전에는요 아무리 훈계해도. 조금 전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왔거든요. 장경동 목사님 저보고 맨날 운동하라 해도 그게 그래 접수가 안 돼. 접수가. 전 일단 좀 게으르기 때문에 피곤하면 자빠져 자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김윤권 씨는 헬스클럽에서도 죽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해도 죽으니까 운동한다고 이게 무슨 뭐. 우리 오간석 목사님, 물로 목사님은 운동 안 하셔도 지금 80을 내다보시고 짱짱하시잖아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 나의 시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요.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어요. 저는 건강도 믿음으로 밀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아봤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 해야 이게 살지. 운동해서 살 것 같으면 맨날 헬스클럽에서 살겠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 믿음은 운동보다도 사역이 바쁘고 일에 욕심이 많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늘 수면 부족이고 주일날 설교를 10판 하는 목사가 몇 명 되겠어요. 그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니까 그게요. 술로 살아가야지 뭐 때문에 10판을 하고 그래 살라고 덤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월요일날 운동이 하고 싶겠어요.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제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되게 피곤할 때는 운동하면 몸에 적산이 쌓인다. 피곤한 상태로 운동하는 건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김형곤 씨가 이거 참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김형곤 씨가 왜 헬스클럽에서 돌아가셨느냐. 운동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전날 그분이 술을 드셨다 하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운동하는 건 그건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운동을 하는 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안심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는 건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술을 먹고 사우나 들어가면요 혈압이 빡 올라갑니다. 금방 그냥 뇌출혈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김형곤 씨가 운동하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전날 과음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갑자기 그 헬스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어떤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 평소에 내 몸에 피곤이 쌓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그건 더 위험하다. 그때는 자빠져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난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틈만 나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장 목사님이 저만 보면 오늘 또 제 배를 만져보더만 어따 좀 변화가 있냐? 제가 임신한 8개월쯤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 만만치 않아요. 배가 문제, 뱃살과의 전쟁, 이게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인생이에요. 미련, 곰피 같은 것들이 지가 식겁을 해야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을 꼼짝만 하고 수술하고 누워있어야 이게 건강이 중요한 줄 알지.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른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여기 보면 힘써라는 거야, 힘써. 힘써서 알아야 된다니까, 힘써서. 힘쓰는 게 뭐요? 모든 건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면 힘줄이 알통이 발달되잖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범사 유익하다. 모든 건 연습이요.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건강도 몸으로 때워서 운동해야 되는 거,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사랑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몸으로 자기가 자꾸 때우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체력이 있어야 체력은 능력이라고. 몸이 약한 애들은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궁뎅이가 방티에 가다가도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머리 좋다고 하니까 궁뎅이를 진득하게 붙여있어야 그게 학위가 되고 논문이 됐지. 9시 뉴스만 봐도요, 공부에 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요, 얘들은 진짜 미련 곰태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니, 물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물도 안 마십니다. 근데 간식 지껏 다 챙겨 먹고, 컵라면 하나 삶아 먹고, 피자 한 조각에 대파 먹고, 냉장고 열었다 닫다 문자 확인하고 TV 보고 이런 새끼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야야 간식 좀 먹고 해라. 엄마가 신경 쓰고 지는 꼼짝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몸으로 때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깁니다.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것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몸이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 앉아있죠. 어질어질하면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힘을 써야 되고 신앙생활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오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인데, 힘을 쓰세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그럼 힘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해라. 힘써서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힘을 안 쓰고 실용주의, 편리주의,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편하게 주차장 문제, 영상으로, 쿠션으로 모든 게 그렇게 가요. 얼마나 주차장이 쾌적하냐, 얼마나 영상 시스템이, 음향이 지금 쾌적하냐. 냉난방, 음향, 교육 시스템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교회 자랄 때는 얼마나 힘들고, 맨바닥에 간솔 구멍이 있다만한데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겨울에 톱밥 날려고 그거 잘못 붙이면요, 오소리 잡듯이 연기가 진동을 해가지고 톱밥 날려 불 잘못 붙이면 예배 끝날 때까지 불이 안 붙습니다. 불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나아요. 그거 연기는 진동을 하고, 시골 교회에 무슨 여름에 무슨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부채만 붙여서 하나 방정 맞다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붙인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도 안경도 기도할 때 안경 벗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면도 하다가도 12시 되면 여기까지 면다고 여기는 새까맣게 두고 주일 성수한다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 한 거요. 어디 예배 시간에 방정맞게 부채를 붙이고 안경도 쓰고 안경을 벗고 기도기도 하는데 앞에 나가면 안경 벗고 기도하고. 그렇게 옛날엔 어렵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초현대 너무나 성도들이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힘을 좀 쓰세요. 힘을 안 쓰니까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힘을 안 쓰면 그게 부패, 타락 이 단계로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요. 무식이 충만하고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지. 거기 반드시 아나 무인, 독불장군,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에 비는 게 있어야지. 조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쏘주고 덤비는 거예요. 부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 들어가면 자식이 우상이고 그 어떤 취미가 우상이고, 우상이라는 게 삼신바가지 넣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강아지를 좋아해도 하나님 밑에 놔야 돼, 하나님 밑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마저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여기 자식 농사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집니다. 자식마저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지.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자식이 우상인 정도가 되면 그 자식은 망합니다. 너가 애비는 원래 뭐 자빠자잔다 아이가 혼자 밥 먹고 학교 가라. 아들 제일, 아들 우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집 구석은 안 돼요. 나중에 결혼도 지 맘대로고. 왜? 엄마가 항상 네 맘대로 시켜. 너가 애비야 원래 고주망태 아이가 혼자 밥 먹고 가라. 애비를 무시하고 부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아들 중심으로 아들 제일로 키운 집 구석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린 어릴 때 밥을 퍼도 아버지 덜에 가서 안 오시면요, 아버지 밥을 한 그릇 따로 퍼. 촌에 냉장고, 온장고가 없는데 그 아랫목에 묻어놔. 그 아랫목에 입을 발 잘못하면 밖으로 땡으로 잡혀집니다. 아버지 밥은, 이거는 손대면 절단 난다. 아버지 밥 제일 먼저 떠놓는다니까요,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한 거예요. 아버지 밥 제일 먼저 떠놓고, 아무리 가난한 집구석에서 아버지 제일 큰 밥그릇에 붕붙하게 해서, 아버지 밥을 제일 먼저 떠놓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뭐 냉장고도 아랫목에 요래 묻어놓고,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제일로 살아가니까 집구석이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가 빤듯하니까 아이들도 그 나물에 그 나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성전집에 성전나고 그런 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을 써라, 힘을 써. 하나님을 알 때 힘을 써서 알아라는 거예요. 힘을 안 쓰고 너무나 편리주의로 대충 살아가니까 신앙이 점점 약골이 돼가지고 영적인 근육이 없어져 버리고 영적인 알통이 사라져요. 영적인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을 여러분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세요. 요한 1서에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그 자식이 안 망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도 모든 문제가 파생되듯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새벽 빛같이 일정한다는 거예요. 빛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지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던 역사가 없어요. 그 말씀 은혜 받은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분이 팔자로 고친 거예요. 새벽이 강합니다. 새벽이.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이 즐겁고, 여러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님은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야 해 떴다, 드디어 일할 시간이 다가왔도다. 그렇게 일이 하고자 와서, 그렇게 일이 하고 싶어서 새벽만 되면 일이 하고 싶어서 눈이 번쩍번쩍 뜨인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래. 그렇게 일을 즐기고 일을 좋아하니까 그분이 부자가 되고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 뜬 사람은 다시 또 출근해야 되나 미치겠다. 새해가 달라져도 이거 변함없는 이놈의 직장 언제 사표내고. 아침에 눈 떠서 원망과 한숨과 짜증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일이 펑펑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일부러 그렇게 기도한대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펑펑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사실이 확실하듯이 빛이 뜨면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해오름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최낙중 목사님 여기 관악교회가 해오름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해오름으로 왜 바꾸는 거 물어보니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오른다는 것은 첫째, 햇볕이 뜨면 조명이 환해집니다. 형광등 1000개 켜는 것보다가요 태양 뜨면 형광등은 좀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햇볕은 조명이고 두 번째 햇볕은 열입니다. 남방이 뭡니까? 양지 바른 곳이 따사롭듯이
겨울에 아파트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면 보일러 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햇볕은 뭡니까? 소독입니다. 오줌 싼 거 햇볕에 널어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소독과 난방과 조명이 다 되는 게 햇볕이에요, 햇볕. 사람에게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우울증이 왜 겨울에 심해집니까? 햇볕이 무너진 게 겨울이에요. 긴긴 밤에 동지서 달에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햇볕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햇볕이 없으면 동식물이 다 죽어요. 식물은 해를 보려고 길을 쓰고 창가에서 삐집고 나갑니다. 여러분 북반구에 가면 사람들이 햇살이 좋은 날 옷통을 벗어 제치고 일광욕을 왜 합니까? 햇볕을 많이 보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여러분 집안에 약간 우울증이 있으면요 조명을 좀 고쳐요. 조명을 컴컴하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 있으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우울한 집은 조명을 밝혔죠.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반드시 밝습니다. 화사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고 찬송이 힘있고 뜨거운 것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마귀 새끼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일단 어두워 서늘하고 어둡고 금그무리하고 흑암의 권세에 어둠의 세력이 노는데 여러분 지구석은 반드시 밝게 해놔야 돼요. 아침 해가 힘있게 서성같이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엘의 축복을 주시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복을 주신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선풀이 그무 틱틱 해가 뜨기 전에 이게 바닥에 있는지 안개 속에 있는지 구름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해가 쨍하고 해가 딱 뜨고 나면요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밤중의 어두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빛입니다. 동물은 식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한다니까요. 동물은 다치고 찔리고 저기저기 싸우다 뿔에 다치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햇볕에 쪼여가지고 저기에선 치료 저기에선 치료 햇볕에 일부러 자기 몸을 쪼아가지고 소독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자폐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면 막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가가지고 뭐 교회도 안 올라가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면 사람을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걸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데 뒷골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범죄를 하거나 꼭 범죄한 건 아니라도 마음이 짜부라지고 우울증이 생기면요 주로 만화방 같은데 컴컴한데 조금씩 앉아서 담배나 조금 모르고 왜 마음이 짜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두렵고 마귀 새끼하고 비슷하게 되면요 주로 만화방 술집에 구석자리 가는데 컴컴하고 근데 조금씩 앉아서 담배나 빡빡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꼬라지가 마귀를 닮아가서 그런 거예요. 빛을 좋아해야 돼, 빛을 좋아해야 돼.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 부흥되는 게는 반드시 밝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신다. 내일 아침 해는 반드시 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해가 반드시 뜸과 같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교회만 댕겨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소독이 되고 조명이 되고 난방이 되고 햇볕을 자주 보면 골다공증이 예방이 된다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댕겨가요? 햇살 좋은 날은 모가지를 좀 빼가지고 빛을 좀 보래 저보고 맨날 실내에만 있으니까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햇빛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잘 안 된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 햇살을 보고 바람을 맞고 이러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자연 속에 치유가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무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요. 통풍이 안 돼서 그렇다고. 통풍이. 사람에게는 선풍기를 안 틀어놔도 나무에는 선풍기를 틀어더라고요. 나무에 선풍기를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강대상에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이파리가 떨어지고 2달, 3달 되면 다 죽습니다. 통풍이 안 돼서. 나무가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빛을 봐야 돼. 빛을 봐야 돼.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오늘 보면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 늦은 비로 임하신다. 늦은 비는 우리로 말하면 이른 비예요.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거기는 일찍 가을에 여러분 보리를 심어놓고 비가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을철에는 원래 비가 많이 오면 타작이 안 됩니다. 가을철에는 곡식을 건조를 해서 탈곡을 해서 타작을 해서 말려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계속 가을이 하늘은 넓고 가을철에는 청명한 날씨가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도 가을철에는 꼭 늦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늦은 비가 와야 그게 보리가 싹이 나고 이게 겨울을 해동하고 난 뒤에 봄철에 제대로 자랍니다. 늦은 비로, 이런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때 이슬 같은 의미가 온다 이러잖아요. 이슬이 뭐예요? 이슬은요, 소리 소문 없이 밤중에 서리슬쩍 오는 게 이슬입니다. 이슬이 언제 예고편 내려고 이슬이 똑딱거리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산길을 걸어가 보면, 시골길을 걸어가 보면요, 밤새는 괜찮은데 아침에 걸어가 보면 바지가리가 다 젖적거립니다. 밤새 이슬이 촉촉하게 와요. 이슬 같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우린 기도하다 피곤하고 자빠져 자는데 잠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슬처럼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늘 앞길은 불안한 거예요. 저는 대학 3년 때 대수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프면요, 이게 암이 또 전이 된 거 아닌가? 옆구리 맛보다 오이씨 이것도 퍼졌나? 겁이 나. 신체적으로요, 큰 병을 앓은 사람은요, 자꾸 겁이 나 빨리 우울증이 들어갑니다. 금방 옛날에 아팠던 추억으로 싹 들어가고요.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더 부정적이고 우울증이에요. 몸이 약하니까 으이씨 또 제발 됐나 이거. 밤새 안녕하면 밤새 그냥 하룻밤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일은 항상 불안합니다. 애기들을 보세요. 내가까지 그 버티기 작전하고 살아가지만 애기들이 보면 저 새끼가 언제 컸어, 언제 장가가서, 언제 시집갔어. 애기들 봐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은 다 불안한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게 내일 해가 뜨는 사실이 틀림없듯이 새벽 빛같이 확실하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 은혜의 단비가 오면 7년 가뭄에 비가 와봐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 한판에서 3년 6개월도 안 하던 비를 불러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자, 다시 기도한 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한판에서 비를 불러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7년 가뭄에 단비가 오면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형식은 거창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말라 빠진 뼈다구를 보고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에스겔의 이 뼈다귀가 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건 불만 붙이면 확 꼬실해져 버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구에다가 성령이만이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식물들을 보세요. 식물들에 물을 주면요, 식물들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봄철에 그 여러분 시커먼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데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 이파리가 곡식이 자랄 때 보면 눈에 보입니다. 10cm, 20cm 쑥쑥 잘 때면 애들도 키 한참 클 때 중학생, 고등학교 때 피자 한 판 혼자 다 뜯어먹고 라면 한 3봉다리 삶아먹고, 아들이 한참 클 때 보면 아 크는 게 보여요. 쑥쑥 올라갑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말라 빠진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큰 긍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정초에 신년벽두에 이런 비의 복을 주옵소서. 비가 와야지.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린다니까요.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 중에도 여기 물 또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물이 뭐냐, 양파 쓸 때, 마늘 찔 때 나는 눈물은 그거는 H2O라고 그냥 물이래요. 그런데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 때 나오는 눈물은 마음에 독이 빠진다. 내 영혼에 독소가 빠져나온다.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에는 중금속이 노폐물이 빠져나오지만은 그냥 사우나에서 땀 질질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뱃살만 자꾸 튀어나오지요. 갈증만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영혼에 이 눈물을 흘리면 이게 그 눈물을 흘리는 만큼 내 영이 맑아지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뽐뿌라고 했습니다. 뽐뿌, 무식한 말로 뽐뿌락 하고 그게 아마 영어로 펌프를 일본 발음으로 뽐뿌락 하는 것 같아. 수도꼭지 딸꾹딸꾹 물이 펑펑한 걸 뽐뿌락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뽐뿌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뽐뿌에 물을 반다시 한 바가지 옆에 둡니다. 그 한 바가지마저 덮었으면 큰일 납니다. 한 바가지는 반다시 남겨놔야 돼요. 한 바가지 남겨놓은 걸 물이 필요할 때 버쩍 말라가지고 땡볕에 막 전부 이글이글 뜨거운데 그걸 펌프에 한 바가지를 넣고 딸꾹 하면 물이 펑펑 나오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이라는 뭐예요? 이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게 저 우물 센터까지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마중을 해가지고 웰컴 물이야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펑펑 쏘는 걸 마중물이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비의 복을 주옵소서.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내 심령이 팍팍하고 우리 가정이 지금 앵꼬가 돼가지고 과열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생기가 돌아요. 산천초목이 춤을 춥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기 위해서 내가 울어야 돼. 내가 마중물을 이거 내가 해야 되거든. 이거 마중물을 내가 쏟아야 이 마중물이 주님한테 아다리가 되면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 눈물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그때 은혜가 달라야 돼요. 신앙은 역사는 생리가 있습니다. 역사는 정치는 생리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독특한 정치적인 흐름이 있듯이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흐름을 잘 유지하세요.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내가 신앙이 말라 빠지면 시험이 오고 은혜가 앵꼬가 되고 벌썩 마른 데는 부러지고 파이름이 나고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흡족 만족하게 해주셔요. 흡족하다면 바싹 마른데 비가 충분히 내리면 촉촉하지 흡족하지. 윤활유가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 엔진이 안 타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얼마나 뻐그락거리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빌어주신 하나님 7년 기근 한란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면 내 기도가 마중물에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맞추어서 복을 주시지. 때로는 나는 기도하다 자지만은 소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알 바도 없이 밤새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이슬을 먹고 자란 짐승이 얼마나 좋겠어요. 소주도 뭐 이슬 아침 이슬인가 뭐 그런 소주가 있다 하더라고. 제가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소주는 소주지 뭐 소주 먹으면 뒷골 땡기겠지 뭐 소주가 뭐가 아침 이슬이 뭐 별다르겠어요. 그래도 그것들이 제목이라도 아침 이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주를 팔아먹는다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때를 따라 복을 줘.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이 오면 거기서부터 생기와 소망이 넘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이 10년 벽두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할 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스라엘은 이게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이른 비가 일찍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늦게 오는 게 이른 비고 이게 늦은 이게 반대로 역사가 우리하고는 조금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흘러가지만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큰 그늘을 만들어줘서 때로는 불같은 난로통을 해가지고 조명도 되고 방향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난방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삼손이 죽기 전에 최후의 기도가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로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잡아뜨린 기둥을 통해 가지고 2천에만 3천 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대적 블레셋의 방백 장관 장군들이 그거 다 있었는데 한 방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합당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을에 농사를 잘못 짓고 가을에 피가 많은 걸 그대로 두면 씨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온 밭대기 논바닥에 잡초가 등산을 합니다. 가을에 예본 농사를 갈무리를 잘못하면 봄철이 되면 싹이 다 나버리고 망쳐요. 가을에 논둑에 불을 태워야 그게 변화가 되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씨를 갈라엎어야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이 되고 그때 개토를 하고 겨울에 추울 때 갈라엎어서 땅도 호흡을 해야 되고 땅이 숨을 쉬고 묵은 땅은 갈아엎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이 와야지 농사가 되고 생물이 살아나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듯이 오늘 이 세대도 은혜의 단비가 고갈된 지가 오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없고 단비가 없고 마중물마저 다 말아먹어버리고 미천도 없는 거예요. 미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이른 비의 복을 주옵소서,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이 누구신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알기만 하면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알면 달라져, 알면 달라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주문제적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적확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십니다.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 기쁨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번 세대 가운데 만나세요. 알도록 배우세요. 그분에게 돌아가서 회개해서 묵은 땅을 기견하고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 눈물은 눈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이 빠지는 거예요. 내 인격에 악독한 것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충분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촉촉하게 은혜의 세월을 걸어가는 은혜의 강가에서 논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